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을 먼저 보시면 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이제 그의 충직했던 신하이자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까지 전쟁의 가장 극렬한 것으로 보내 이제 죽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간음과 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제 다윗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기까지 다윗은 아무 일 없이 이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가 이제 거의 아이를 낳을 때쯤 됐으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이제 어김없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오자마자 이제 다윗의 죄를 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부드럽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 성읍에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와 또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도 여러분 화가 날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선 다윗도 이제 분개합니다. 다윗의 양심이 여전히 이제 살아 있는 거죠. 다윗은 어쨌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 꼴이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화가 나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분개하는 그 순간에 나단이 그 가난한 이의 양을 뺏은 부자가 다윗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죠. 이 비유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객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더 채워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간음의 살인까지 저질렀냐고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의 말씀을,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쩌라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이때 저지른 죄의 영향력에서 평생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했을 정도까지 이 죄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앞으로 다윗 집안에 그대로 벌어지게 되죠. 일단 밧세바를 통해 낳은 이 자녀는 바로 죽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게 되고, 암논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일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이 죄에 대한 파급력이 이 집안에서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치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다 받고 싶으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죄 가운데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편향된 생각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은 어쨌든 인정을 하고 그 순간 냉정하게 다시금 회개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절망하거나 원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길거이 승복하고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이 13장으로 가시면 이 본격적으로 다윗 가정에 이제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강제로 이복누이 다말을 취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이 간음의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보다 더 파렴치한 이제 행동이죠.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온갖 술수를 써서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취하고 나서 이제 나온 행동입니다. 암논이 그를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범하고 나서는 이제 희한한 감정이 들었는지 그 여인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여러분 참 죄악되고 뒤틀려버린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된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다는 겁니다. 다말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붕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징계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붕괴만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고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양털을 깎을 때 이제 잔치를 그 당시 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열고 다윗과 더불어서 자신의 형제들이기도 한 왕자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압살롬의 간청대로 자신의 형 암논이라도 꼭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의 영적 예민함이 떨어졌던 것이죠. 모든 왕자들이 어쨌든 다 왔고 결국 그 잔치 자리에는 비극적인 살육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 술에 취해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두었던 압살롬이 종들을 통해서 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 잔치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일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던 12장의 그 선포가 그의 가정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자들 모두가 죽었다는 보고와는 달리 암논만 딱 죽임을 당합니다. 돌아온 모든 왕자들도 소리 높여 통곡을 하게 되죠. 그때 압살롬은 37절에 보면 그슬 왕 달메에게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쪽이 이제 그쪽이죠. 그러니까 외가입니다. 거기서 압살롬은 3년 동안 피신해 있습니다. 3년이 지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충격도 좀 가시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면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잘못했어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대단한 영성가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죠. 왕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크게 넘어졌고 자녀들 교육은 실패했으며 영적 분별력은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참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